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니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자야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내가 많이 배워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겠다. 대변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세 종류 사람이 있죠. 잘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였냐면요. 세 번째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쫓았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잘 배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고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지게 되면요.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돈 때문에 폐가 망신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저에겐 돈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돈 자랑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목회의 방향성이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흔들어댑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과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관과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의 방향성이었어요. 공동체. 이 교회의 방향성이 대체 어떤 방향을 세우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그 공동체의 방향성인데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쏠려버린다라면 이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운 사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있고 또 박사가 되기 노력한 사람도 있고 또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우리 친구들이 있겠잖아요. 잘못하면 나의 그 배움 자체가 잘난 것이 되어버리면 잘난 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워서 남 주냐 했는데 배워서 남을 주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설령 내가 지식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다 해도요. 학문은 그때 또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의 또 여러분의 지식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학식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그 초등학문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하고 배운 것도 필요하고 잘난 사람도 필요한데요.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제대로 일 처리가 잘 안 되어집니다. 회의를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회의는 뭐냐면요. 하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요. 척하는 거예요. 척. 잘난 척, 배운 척, 아는 척, 가진 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의 세 가지는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허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라고요. 돈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왜 배움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잘난 것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좀 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느껴진 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죠.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긴박성이 없어요. 긴급함이 없다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편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진 사람은 어쩐다고요? 긴박성, 긴급함, 또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분별력과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자체가 마음이 편한 거 중요한데 그 가운데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목회에 있어서는요.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있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배움이 전부가 아니고 잘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기도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용사 뒤에는 뭐라고 적어놓냐면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중보기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건 마음 편하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1번은 기도의 일꾼들, 중보기도자들. 또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은 뭐였냐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입술을 보니까 그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의 입술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마음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몸만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도 필요했고요. 중보기도 일꾼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 필요했는데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뭘 준 줄 아십니까? 평강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희락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첫째가 뭐였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기뻐하는 사람.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내시라고요. 그리고 적어놓으시라고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제가 기도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기억이 잘 안 난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음 편한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건강한 교회였는데 교회에 대한 항상 여러분이 붙은 거 있었죠. 그게 뭐였죠?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직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제목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집을 생각하고 건강한 직장을 생각하면서 교회 자체가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 집 자체가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 직장 자체가 돈만 생각한다면 사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누군가를 면접하고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생각할 때요, 신을 뽑을 것 같아요, 신.
그 신이 뭘까요? 한문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뭘까요? 몸신자. 몸에 대한 건강이 있는 사람. 그런데 몸만 건강한 건 아니라 몸, 마음, 영이 건강한 사람. 신체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마음이 건강해요. 영이 건강해요. 그래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뽑을 때 저 사람의 말 자체가 건강하다, 생각 자체가 건강하다, 또 속 중심 자체가 건강하다 하면 괜찮아요. 왜 잘못하면 몸은 건강한데 겉멋들면 어쩔까요? 그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요. 아까 지식은 있었지만 아까 어떤 사람이 필요했죠? 제가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되고 싶다. 잘난 척 해버리면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다툼이 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하면 시끄럽지요. 복잡하지요. 또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언을 봅니다. 언. 한문으로 말씀은 자.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말이 참 예쁜 사람이 있고요. 말 속에 간삼이 들어있고 말 속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말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치유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속에 약이 있는가 하면 말 속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얘기했죠. 혀는 곧 뭐래요? 혀는 곧 불이래요. 불. 하나만 없앤 것 아니라 전체 다를 불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 가운데 제일 크나큰 것은 뭐였냐면요. 항상 말쟁이를 통해서 분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답니다. 뭘까요? 글 서자.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요. 그걸 받아 적을 줄 알고 그것을 전할 줄 알고 나 혼자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귀한 것이죠.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적는 겁니다. 적어놓지 못하죠. 그럼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말이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읽고 듣고 쓰고 본받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틈틈이요 글을 잘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길게 쓸 것도 없어요. 짧게 써도 괜찮아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좋은 하루 뭐 괜찮습니다. 생일 축하도 마찬가지예요. 밴드의 생일 축하도 뭐 길게 쓴다고 해서 뭐 잘한 건가요? 짧게 쓴다고 해서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해 주는 것이 축하합니다라고. 거기서 받은 꽃다발이 얼마나 귀한가요? 집에서 받아오지 못한 꽃다발을 인터넷상이지만 거기서 꽃다발 할 때 기분이 어쩐가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도 생신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축하하자고요. 또 내일 또 생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축하하자고요. 첫째는 몸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말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글을 얘기했어요.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답니다. 판이에요. 판은 뭘까요? 투자를 덧붙여 볼래요? 판이 생각이 잘 안 난가요? 그럼 분자를 해봅시다. 분에다 두 가지를 덧붙여 보세요.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 제가 하나 더 할게요. 판단력 기억나신가요? 모든 것을 판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판단을 잘 해보라고. 나에 대한 판단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요. 반대로 바뀌면 어쩝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독설을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나 나 자신은 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알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대체 무엇인가 잘 보는데요. 거울 앞에 비춰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거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울은 뭐든가요? 고심경이라고 해서 말씀의 거울이랍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연단하고,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나의 약점인가, 무엇이 나의 단점인가 잘 봐서요. 그 약점과 단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단은 또 나의 약점을 노리는구나 생각하면요, 그 사단 가운데, 사단의 꼬임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네 가지만 꼭 필요할까요? 판단력, 분별력가 필요한가요? 글만 필요한가요? 말씀만 필요한가요? 자,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몸에 대한 건강 생각했잖아요. 몸에 대한 건강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영의 영. 영은 뭘까요? 두 자로. 영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을 얘기한다면요, 성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을 알지요? 그러면 뒤에 두 자를 덧붙이라고요. 크게. 성령 뒤에 두 자를 덧붙이라고요. 예원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네요. 성령 충만이래요. 성령 충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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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판단력이 좋다 해도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제목대로 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시험 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아니죠.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속상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죠. 잘 몰라요? 다 그런 거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럴 수 있겠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해 버린다라면 나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5번으로 하라고, 5번으로. 아까 5번 뭐 했죠?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이들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직 기도할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밥을 넣고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잠언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러면 나오세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켜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앞에는 뭐였죠? 계속 공부했는데, 그러면 앞에는 내가 해야 될 거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건 누가 할 거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가 아이에게 가르칠 거라고요. 그러면 뒤에는 뭐였어요? 그러면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앞에는 내가 해야 될 것,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는 자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속삭였던 사람, 뭔가 답답했던 사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분쟁거리를 차단한답니다. 24절과 25절 나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하면 띄워볼래요?
읽습니다. 같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의 동그라미 하도록 하십시오. 분자를 한문으로 보니까 뭐든가요? 나눠지는 겁니다. 생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쟁자는 싸움쟁자입니다. 싸움쟁자. 교회는 싸움쟁이에 대해서는 안 된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요, 싸움쟁이가 아니라 말쟁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5번이에요. 아까 뭐였지 5번이? 영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가 있겠죠.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가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는 문제를 자체를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중인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멘, 뒤에서는 노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좀 무던해요. 다른 사람 볼 때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안정적인 사람인데 앞과 뒤가 일관성이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죠.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상당히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다 그렇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그 분진거리 요소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놓고서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문제거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우리 봤던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변한 사람하고 1번 아까 뭐였죠? 노트싱 잘 해놔야 돼요. 뭐였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중보기도자. 그런 사람들을 분쟁거리를 만든 사람은 중보기도 혼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입을 봉하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인간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인간이 주는 마음은 뭐냐면 분열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뭐냐면요, 조화라고 믿습니다. 화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됨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결정할 때 세 가지를 잘 본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간다 하면요, 그 세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를 보라고요. 신앙 고백. 특히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는 것이 뭐였죠? 시작을 어떻게 한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전능하사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나온 거예요. 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 뒤에 이영자 집사님인가요? 이영자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들려야 되고, 우리 정진우 집사님과 소희미 집사님이 사도신경 하는 것이 저에게 들려야 돼요. 저에게 들린 거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실이 있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영성은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영창 피아노를 설명한 적 있잖아요. 맑고, 피아노가 어떻게 난가요? 맑고 고운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가 영창인가요? 삼익인가요? 맑고 고운 소리가 나야 된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야 된답니다. 영성 자체가 한마디로 하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을 뭘로 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 자체가 깨끗한데 영성 자체는 시끌벅적하지 않답니다. 혼란스럽지 않답니다. 분명하답니다. 맑아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저 신앙 자체가 정당하다, 깨끗하다 그러면요, 인정할 만한데 그렇지 못하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관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뭔가를 잘 봐서요. 그 교회관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분쟁거리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하시라고요. 철저하게 차단하시라고요. 만약에 내가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입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입 자체를 멈추고요. 손으로 만약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손에 대한 것을 절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라본 분쟁의 요소는 뭐였냐면요. 그들 자신이 늘 나눠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교회를 13개 교회를 개척하라는데 어떤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나서요. 늘 분쟁이 일어나니까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래요. 부탁합니다. 하나됨의 거룩한 원리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쟁을 차단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화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화. 조화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과 조화를 하도록 하시오.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있고요. 두 번째 조화는 뭐냐면요. 이익과의 조화가 있고 세 번째는 자연보호라고 하죠. 자연과의 조화가 있고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와 이웃과 자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있고요. 이웃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향해서 자연보호하고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조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조화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럼 반드시 뭐냐면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끊어짐이 생겨난답니다. 제가 글을 통해서 보니까요. 바늘이지요. 바늘과 가위를 만드는 재료가 동일하답니다. 가위를 만드는 것과 가위를 만드는 것 재료 자체가 동일해요. 그런데 역할을 잘 보도록 하세요. 가위의 역할은 뭐한가요? 자르는 겁니다. 바늘의 역할은 뭐한가요? 어떤 사람도 찌르는 거라고 하대요. 찌른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찌른가요? 가위를 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꼬맨답니다. 수술할 때. 그러니까 가위 역할은 자르는 것인데 바늘의 역할이 무엇인가 잘 봐서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늘인데 교회는 가위가 필요한가요? 바늘이 필요한가요? 바늘을 자꾸 찌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늘 얘기하면 안 돼요. 바늘이 뭐라고요? 이어준다고요. 꼬매준다고요. 감싸주고 덮어준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가위 말고요. 잘라내버리지 말고 너는 그러니까 안 돼 하고 잘라내버리지 말고 너는 그거 못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조화를 이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섬김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섬김이.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크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돌본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섬김이라고요. 섬김. 돌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 자체는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마음이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혼자 계신 분들에게. 왜 그럴까요? 돌봐주려고 그런 거죠. 살펴주려고 그런 거죠. 안부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뭐냐면 성장, 부흥만 생각했는데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과 부흥만 생각했는데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건강,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통합교단은 교회가 몇 개냐면요. 10,000개, 10,000개. 굉장히 많습니다. 만사운동을 해서 10,000개를 세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큼 없어졌냐면요. 500개 정도가 없어졌답니다.
앞으로 이제 통계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없어질 교회를 생각하니까요. 또 암담한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미래를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는 5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깝게 우리 전남교회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북시찰을 얘기해 볼까요? 서북시찰 내에도 교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교회적인 기능 5가지였죠. 예배, 강상 예배에 대한 훈련, 교육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를 잘 안 보셨고요. 선교 전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째 봉사를 보시고 5번째 성도의 교제를 보시라고. 이것이 안 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잘 되어져서요.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잘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성장한 교회는 아픔을 같이 나눈답니다. 고통을 같이 나눈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손에 가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 자체가 열이 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눈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눈병만 조금 걸려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망가지니까 전체다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니까요.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렇게 줄인 사람도 있답니다. 교회는 때로 목마른 사람도 있고요. 나그네 된 사람도 있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여러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론을 가볼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배운 것도 필요합니다. 잘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그 자체를 허풍이라고 했네요. 허영이라고 했네요. 허풍이라고 허영이라고요.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그러나 중요한 거 있었어요. 마음 편한 사람하고 여러분 뭘 적어놨어요? 1번하고 기도하는 사람 적어놨을 것이고 2번하고 감사하는 사람 3번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1, 2, 3, 4, 5번 딱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5번만 해보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그럴 때 직장이 건강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사회가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